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라고 하면 아주 겸손하고 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의 모습이 화려한 왕궁에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또 사시는 곳도 왕궁처럼 화려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은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신 곳도 제자들과 함께 또 때로는 죄인들, 세리라고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위하여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파송하는 장면에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야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가 먹고 또 입을 것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복음 증거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이런 외형과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농부들을 이 계층에서 가장 서민 계층, 경제적으로 없는 계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겉옷을 오직 한 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옷이 2벌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벌만 있었습니다.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밖에 나갈 때에 외출복이 되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겉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2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벌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화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들은 한 예화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인데요, 다미안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와이에 한때 문둥병자를 수용하는 그 시절에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같이 이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정상적이니까 배가 부르니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당신이 우리같이 이런 병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도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에게도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 선교사님은 아주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분의 사역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전히 그 환자들이 마음을 닫고 그 선교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수준, 눈높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전하러 가는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가난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역시도 부유한 계층과 권력이 있는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고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신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인간이라는 낮고 천한 자리로 몸소 낮추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때로는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전하는 사람의 복음에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자주 맡아서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그렇게 오지는 아니지만 조금 동떨어진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타지에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했다니까 귀빈처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빈 이러면요, 아주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고 좋은 시설에서 우리를 재우거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귀빈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를 환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철이 없는 대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내올 때에 싫어하는 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이들에게 주의를 좀 줬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먹을 때에 못 먹는 음식 내어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기가 꺼려지는 음식을 내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깨지고 눈으로 볼 때에도 뭔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더러운 그릇일 수도 있다. 때로는 그들이 씻지 않은 시커먼 손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서 그 손으로 뭔가를 떼어줄 수도 있다. 그럴 때 눈살을 찌푸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먹어라. 너희들은 여기에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 한다. 너무 화려하게 옷도 입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 수준과 비슷하게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라면 좀 그렇지만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선을 긋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이 복음만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거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내 삶에서 영향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입으로 외친다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력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박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사역을 했을 때에 이 유대 땅이 온통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선지자들이 다시금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다시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당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신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에 그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 죽인 죄가 있는데 그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적지 않게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자신의 죄가 들춰내어질까 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는 자신이 꽁꽁 숨겨놓았고 묻어두었던 죄가 들추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부분들이 밖으로 들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야, 좀 찔리는데?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그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그대로 묻어둔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이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때로는 내 삶 속에 찔림이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도 이래 찔리는데 누구도 참 많이 찔려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나도 이렇게 찔리는데 내 부인이 좀 찔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다 갖다 붙이지 말고 나에게 갖다 붙여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다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달려가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